이제 그 선불교대학 수련회 같은 것도 이제 하긴 할 건데, 율전이 가서 1박 2일 하긴 할 건데, 이제 그때 동참을 여기 안다시는 분들도 동참하시면 되고, 가서 특별한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항상 처져 있게 그 시간이라도 온통 그냥 항상 처져 있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도 없는 프로그램이지. 그걸 통해서 온통 한번 젖어 있어 봐라. 우리가 항상 일상에서 맨날 수행이라고 하니까 그럴 때는 좀 집중적으로 한번 자기 온 삶을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그냥 이렇게 가서 빡시게 애쓰는 것은 없어요. 그냥 고요하게 쉬는 거. 밥 먹을 때나 산책을 하는 거나 좌선을 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뭐 거기는 또 큰 절에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잖아. 어떤 규칙이 없어. 우리가 규칙이야. 그게 좋지. 어디 절에 가면은 거기 규칙에 따르느라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거기에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지. 하고 나면 뭐 했는지도 모르고 뭔가 하여간 보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몸에 안 익숙하거든. 공부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항상 젖어 있어야, 여기 있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어때요? 물 다 내려가죠. 근데 콩나물은 아주 그냥 여여하게 크지요. 그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물속에다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잖아. 안 되거든. 안 자라. 항상 흔적 없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 갖다 집어넣어도 흔적이 없죠. 뭔가 한 게 없어. 그러는 사이에 자기 마음 가운데 보리심은 자라거든. 보리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보리의 나무, 지혜가 자라 있어. 이렇게 벌써 날마다 보면 자라는 것 같지는 않죠. 맨날 쳐다보세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안 보이거든. 근데 그냥 지나고 나면 이렇게 틀려져 있거든. 자기가 또 틀려져 있고 또 틀려져 있고 맨날 그러지. 자기가 그렇게 자라는 거야. 지혜가. 그게 정진이지. 용맹정진을 부르지는 사람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내가 잘 못 봤어. 자, 오늘은 231조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내라 하든지 뭐 난다 하든지 뭐. 상처 스님은 여기다 대고 그 마음이 난다 해야 못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가 봐. 뭐 난다 해도 되고 내라 해도 되고. 응무소주가 되면은 이생기심이 되겠지 뭐. 그러니까 응무소주에서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참으로 머무는 바가 없이 들어가면은 저절로 자기 마음 가운데서 지혜가 그냥 나오겠지 뭐. 그 마음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이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다. 그 마음이 난다. 그 마음을 내라. 이제 이 구절이 금강경에서 뭐 참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모득통선사가 서리를 이제 해설을 잘 해놨는데, 공연히 바람과 물결을 쫓아가지 않고, 바람이라는 것은 풍, 물결에서 파, 세상 풍파죠. 풍파.
공연히 풍파를 쫓아가지 않고 이제 세상 바람과 물결을 쫓아가지 않고 항상 멸정에 있으면서 멸진정에 고요하게 이제 쉬는 곳에 있으면서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는 곳 머무는 바 없는 그 자리에서 전부 머문 바 없이 놔버리면은 머문 바가 없거든. 그 자리라는 것도 놔버리고 다 놓고 그냥 쉬는 거. 그러면 이제 머문 바가 없지. 모두 그 성품 자리에다 전부 맡겨 놓는 거지 뭐. 그러면은 머문 바 없는 그 자리를 그래서 공연히 바람과 물결을 쫓아가지 않고 경계에 쫓아가지 다니지 않고 멸진정에 있으면서 여러 근기를 응하여 주니 모든 근기, 재근, 모든 근을 응하여 주니 모든 근기에 응하니 이를 일러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죠. 이제 뭐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다고 하겠다.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 이제 무명이죠. 그렇게 무명이니까 어둠. 무명 말 그대로 그냥 무 없다. 명 밝음이 없다. 그게 어두운 거지. 그죠?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다고 하겠다. 이게 전부 다 쉬어버리면은 그게 어두운 거거든. 또 쉽게 얘기하면은. 다 놔버리고 쉬어버리면은 그걸 이제 어둠이라고 하지. 그러면 어두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무명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는 쉬어진 자리야, 그냥.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밝음이 나와, 맨날. 그게 자기 자성자리에다 맡기면은 이걸 보고 어둠이라고 그래, 이름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 속에 항상 밝음이 있어. 거기다 다 대놓기만 하면은, 거기서 스스로 밝음이 나와. 그 작용 따라서 가버리면은, 밝음이 안 나오는데, 다시 나온 그 자리에다가 다시 대놓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거기서 저절로 밝음이 있다고 하겠다. 지혜가 있죠. 이게 어두운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선정 속에 들어서 멸진정에 들어 있으면은 근데 거기서 항상 밝음이 나온다. 또 주함이 있다. 무소주 주함이 없다. 무소주잖아요. 무소주라는 것은 머문 바가 없다는 것은 안과 밖이 없으며 중간도 비어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는 것이 마치 거울과 거울은 이제 항상 그대로 있는 대로 비추죠. 공평하게 비추거든. 거울과 저울은 항상 삿됨이 없어. 항상 평평하거든. 정확하지. 거울과 저울이 공평무사함과 같아서 이게 공평무사하다. 선악과 시비를 가슴속에 개의치 아니합니다. 두지 아니한다 이 소리지. 선악과 시비를 가슴속에 두지 아니한다 이 소리야. 선악 시비가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 무소주. 이렇게 머문 바 없다는 것은 뭐냐? 안도, 밖도, 안팎이 없고 중간도 비었어. 그래서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것이 마치 뭐냐? 거울과 저울이 공평무사함과 같다. 선악 시비를 가슴속에 두지 아니한다 이 소리죠. 이걸 보고 무소주라고 한다. 머문 바 없는 것. 선악 시비 그 다음에 선과 악과
옳고 그름 이것을 가슴속에 두지 않는 것을 무소주라고 한다 이 소리지. 무소주는 뭐냐? 머문 바 없는 거. 옳다 그르다. 벌써 옳은 것을 보는 순간 놔버리면 옳고 그름이 없죠. 그런 것을 놓으면 옳고 그름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소주라고 한다. 무소주가 머문 바 없는 것이 또 따로 어디 처박혀 있는 놈이 아니라 지금 경계 속에서 끝없이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좋다 나쁘다를 전부 분별하는 이것을 놓기만 하면, 놔버리기만 하면 그게 이름을 무소주라고 한다 이게 무소주. 응 무소주 할 때 무소주. 그 다음에 마음을 낸다. 생기심, 이생기심. 그 마음을 빈다가 아니라 낸다. 낸다죠. 생기심이죠. 생기심. 한문으로 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 생기심. 그 마음이 난다. 생기심이라는 것은 뭐냐? 주함이 없는 마음으로, 머문 바가 없는 마음으로, 앞에서 이제 무소주한 마음으로 이 소리죠. 머문 바 없는 마음으로 사물에 응하여서, 사물에, 경계에 응하거든. 경계에 응하여서 사물이 더러움이 되지. 그러니까 더러움이라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사물에 응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또 대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되는 거라 이게. 이게 항상 도란에게 마음을 내야 되겠지. 그래서 응무소주가 돼야 사실은 또 이생기심이 되겠지. 생기심이 되겠지. 근데 한 생각을 내도 도인은 사사로운 마음을 내질 않잖아요. 범부들은 사사롭게 항상 마음을 내거든. 그러니까 응무소주, 머문 바가 없어야 생기심. 사사롭게 마음을 내질 않거든. 그러니까 사사롭게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적중이 되는 거야. 법에 적중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이 약해서, 그러니까 보약을 지어 먹어야 되겠다. 할 때도 이게 사사롭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병 낫을 욕심으로 약을 지어 먹으면 이것이 생기심이 아니거든. 응무소주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야. 한 생각을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이게 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나라는 생각을 놔야 돼. 이게 뭐냐 이거지. 누가 아프죠? 중생이 아픈 거야.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중생이 아프다고. 중생이 아프니까 지금 내가 아프잖아. 그죠? 이 중생들을 어여삐 여겨서 여기도 중생들이야.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악소리가 나지 뭐. 여기서 그냥 죽겠다고 하니까 입은 여기가 달려있으지. 여기다 악소리 나잖아.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약을 해 먹어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중생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까. 그 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보살 만행이야. 보살이라고. 보살심이라고. 보리심. 똑같이 약을 해 먹어도 욕심으로 먹게 되고 보리심으로 중생을 건지게 되고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야. 들어가기는 이 입으로 똑같이 들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 여기에 달린 거야. 정해 있지 않거든. 고기를 한 점 먹어도 돼지고기 한 그릇 떠놓고 이걸 먹어도 돼지의 업식도 두란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이 업식도 또 난 내 모습이잖아. 자기지.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 마음으로 쫓아서 나온 거야 이게. 지금 현재 나도 마음으로 쫓아서 나왔지. 그럼 이 돼지 한 근 이 돼지고기도
마음으로 쫓아서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잖아. 그럼 이 업식도 건져야 되잖아. 나한테 나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왔지. 내 눈앞에 왔잖아. 그러면 그 먹는 것이 뭐냐? 그게 보살심이야, 보살심.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욕심이거든, 욕. 그러면 업이 되지. 그러잖아. 한 생각이 차 있어. 그것이 지혜거든. 그 지혜가 어떻게 생길까? 법문을 여러분이 자주 들어야 그 지혜가 생기지. 그 지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생기지는 않거든. 그 한 생각에 달렸다 이거야. 그래서 일체가 여러분은 한 생각에 달린 거야.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지혜가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렇게 살고, 그 과보를 받고 살고, 지혜가 있으면은 똑같이 일체에게 이익을 주는 거지. 여기 중생들도 보살피고, 여기 앞에 있는 돼지의 업식도 건지고, 어떻게 건지느냐? 둘 다 건지는 거지. 안팎을 다 건지는 거야, 이게. 고기를 먹으면 이거는 수행이 아니고, 야채를 먹으면 수행이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모든 것이 다 인연이야. 중생들이라고. 산 중생, 죽은 중생. 모든 것이 다 건져야 될 일이지. 생명을 취해야 내가 이 생명이 유지되잖아. 왜 유지시키느냐? 도 닦기 위해서. 내가 아니지. 일체를 도 닦기 위해서. 안팎이 둘이 아닌 일체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야, 이게. 바로 그것이 수행자의 본분사란 말이야. 거기에 뭐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고, 이런 쪼잔한 생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도를 닦을 수 있겠냐 이거지. 겉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야 저게 제대로 된 공양을 하는지, 그게 바로 공양이거든.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지 삿되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겉모습을 보고 저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 저것은 수승한 거야, 저것은 수승치 못한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알 수가 없어. 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선악 시비를 가슴속에 개의치 않는다. 선악과 시비, 옳고 그름을 개의하면 안 돼. 가슴속에 두면 안 돼. 다 놔버려야 돼.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라. 알량은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이렇다 저렇다를 끝없이 얘기를 하거든. 그런 얘기를 하면 불자가 아니야.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그 마음을 난다. 주함이 없는 마음으로 사물을 응하되 사물에 얽매이지, 더러움이 되지, 물들지 않는다 이거야. 얽매이지 않아야 않는 것이다. 이것이 생기심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라 이거야. 이렇게 작용을 해라 이 소리야. 이게 무소주 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자라는 것은 이제 공자님이시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천하에 있어서 군자가 천하에 있으면 이 소리야. 군자가 세상에 천하에 있으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정막함이 없어서, 정막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 그래서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다 이거야. 군자는 천하에,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군자가 천하에 있어서 정막,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서 오직 없기 때문에 오직 뭐가 있냐. 여기서는 을이라고 했는데 오를 을자로 했거든. 한문으로 보면 오를 을자. 을자는 뭐냐면 뭐가 을자냐. 유교에서 보면 오상이라고 해서
인의애지신 나오잖아요. 인, 처음에는 인이고 그 다음에 의, 오를 의자거든. 애고, 지혜, 믿음. 이게 5가지. 누구나 이제 이것은 항상 한다고 해서 5가지가 항상 한다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진리가 드러날 때는 인의애지신으로 드러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공자님이 군자라는 것은 우리로 보면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 선지식이, 공부가 된 사람이, 이 소리죠.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 군자가 천하에, 세상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정막함이 없어. 정막이라는 것은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여기서 그게 나오거든. 군자지어 천하지, 천하야에 무적야하고 무막야하야. 적과 적야하여 옳은 것도 없고 무막야야라. 그런 것도 없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의지여 비라신이에요. 의로서. 여기서는 의리라고 했는데 의리가 아니고 의로서. 의라는 것은 무슨 옳을 의자잖아. 바르다, 옳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겠지. 옳게 된다. 오직 의를 비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지여비라. 의와 더불어 비긴다. 여기서는 비긴다 했는데 비자는 화합한다 그 소리랑 같은 소리야. 하나가 된다 이 소리랑 같은 거야. 의와 더불어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옳게 된다 이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오직 의와 더불어 화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적막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서 의와 더불어 화합해. 의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군자는 어떻게 해도 다 옳아 이 소리야. 모로 가도 옳고 가로 가도 옳아. 다 옳은 거야. 군자가 이 정막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 마음에. 그런데 오직 의라는 것은 옳은 거죠. 바른 것. 불교에서는 뭐가 바르고 뭐가 옳다고 해야 되나? 옳은 것. 우리도 불교에서는 8정도가 있잖아요. 정견, 정사, 정어. 여기서 불교에서는 정자라고 해도 돼. 의자가. 바르게 보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밝다고 해도 되지. 밝게 보고,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8정도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옳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참, 8정도가 이 세상 우리 인생, 이 삶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공자님은 여기서 의자로 썼어, 의자. 옳을 의자로 썼거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옳을 의자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무엇에 바른 겁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이죠? 자기 마음에 가장 옳고 그른 게 세상에는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 옳고 그름이 없고 희비, 선악을 가슴에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의자, 옳을 의자를 썼거든. 뭐냐 이거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바른 것.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 자기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말, 이미 여러분이 보세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 벌써 알고 있거든. 누가 아느냐 이거지. 양심이 알잖아. 그게 바로 의자야. 옳게 돼. 게으르면 게으른 거 더 잘 알고 있고,
바르면,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거 벌써 다 알고 있거든. 이미 알고 있어. 잘못한 거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요새 TV에서 맨날 그 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높은 지혜 있고 그냥 그러니까 막 함부로 휘두르다가 요새 이제 큰 코 다치고 있지. 그런 것이 본인이 몰랐을까? 알지. 그게 바르지 못하는 것을 알아. 이미 옳지 않다는 것을 가슴에서 이미 알았어. 근데 그걸 무시한 거지. 자기 가슴에서 이것은 옳지 않아. 이거 알고 있거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 그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게. 일체 중생은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 누구나 시류불성이다. 다 한다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을 소중히 여기, 그 말씀, 그 안에서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어두워질 거 아니야. 그게 무명이 점점 갇히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서 공자님이 얘기하는 그 의와 더불어서 화합되지 않는 거야. 의와 더, 발음과 더불어서 바르게 되지 않는다 이 소리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고. 열의 음성이 어디가 있느냐? 열애가 부처님이 어디가 계시냐? 가슴 속에 있다 그러잖아. 자기 가슴 속에 참으로 부처가 있다. 그 가슴 속에서 그 부처가 처벽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느냐? 부처의 본체는 그 자리에서 고요해. 아까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고요하게 어두운 거야. 그 가운데서 작용이 나오면 벌써 밝게 나와. 작용이 잘못하면 벌써 알고 있거든. 너 잘못하고 있잖아 하고 걔가 얘기해. 걔가 아니라 그 부처님이 얘기하셔. 그럼 그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그것을 몇 번 계속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점점 어두우면 점점 정장되거든. 무시하는 순간 계속 정장되고 그러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무명에 꽉 갇히면은 이제 그때는 양심이 보통 마비됐다고 그러죠. 양심이 없어. 있긴 있는데 너무 무명에 갇히니까 빛이 나올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항상 어둡게 살지. 어둡게 말하고 어둡게 바라고 어둡게 행하고 전부 그렇게 살거든. 그러면 그 류로 그런 류라는 것은 종류지. 떨어지게 돼 있거든. 사막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 가버려요. 차라리 그게 지금 드러나서 비난을 있는 대로 받고 그냥 모욕을 당해야 이게 이익이 돼. 왜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 계속 끝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과보를 당하면은 치욕적이고 힘들겠지. 근데 자기가 한 것은 받아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훨씬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터뜨리고 그것을 그냥 감수하고 있는 것도 누구의 자비냐 이거지. 자기 부처님의 자비란 거야. 그걸 내버려 두고 그냥 계속 덮어놓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자기 삶을 송두리째 그냥 앗아가버려. 사막도에 아주 그냥 빠져서 나올 기약이 없거든, 그때는. 어떤 게 좋겠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거야. 알겠죠? 바로 그거야. 아주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러는 거지. 그런 게 기준이 없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라. 바로 그 점이거든. 그 지점이야, 지금. 분자가 천하에 있으면은 옳은 것도, 적막함이 없어서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서. 가불가다, 이게야. 오직 의만이 의와 더불어서 화합한다. 합쳐진다, 이게. 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이거지. 항상 오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비추어서, 이게 양심에 비추어서 바른 것, 옳은 것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의다.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를 정자, 정도, 정견, 정사. 밝다고 해도 되고, 마음에 밝아져. 마음에 비추어서 밝아야 되거든. 마음에, 그것이 다 옳은 것이 돼. 비긴다 하였다, 화합한다 하였다. 이는 마음이 따로 기대는 데가 없이, 기댄다는 것은 의지하는 바가 없어서, 마음이란 놈이 따로 어떤 것에 의지하는 바가 없어. 찾아보면 없죠. 자기 마음이란 놈 찾아보세요, 한번. 양심이란 거 찾아보면 있습니까? 찾을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의탁에서 나오지 않아. 그 마음은 의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의탁에서 나오면은 이것을 풀에 붙은 정령이라 하고 헛개비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풀에 붙어서, 나무에 붙어서 의지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정령이라 하고 헛개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기 마음은 어디에도 의지한 바가 없어. 이는 마음이 따로 기대는 데가 없다 이거야. 의지하는 바가 없어서 일에 대하여, 이 마음이란 놈, 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양심이란 놈은, 마음이란 놈은 일에 대하여 의로 하는 것이다. 일에 대하여 항상 바르게 돌아가는 거야. 일을 했다 하면 바르게 돼. 일만 경계가 닥쳤다 하면 그냥 여지없이 바르게 돌아가는 거야. 하는 것이니 사물에 대하여 그래서 의리라고 이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좀 맞질 않아. 의리가 아니야, 이거는. 의리. 보통 의리 하는 거 그 의리 말고 의리, 아르마리, 여기 이걸 표현했거든. 의로. 아는 것. 이게 아는 것이 아니야. 공자님 말씀 나왔으니까 공자님 말씀대로 신, 인, 의, 그 의자야. 그 의자를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자기 마음에 비추어서 밝게 비추는 것. 그러니까 항상 밝게, 바르게 돌아간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르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옳은 대로 하면, 사물에 대하여 옳게 된다, 이게야. 옳은 대로 하면 반드시 사물에 누가 되지. 누가 되지 않으며, 누라는 것은 얽매이지 않으며, 반드시 마땅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땅한다는 것은 옳은 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옳지 않은 게 없게 된다 했어요. 반드시 마땅함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다 옳게 된다 이 소리야.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있거든. 성인은 악한 행을 저질러도 모두가 이익되게 옳게 돌아가고, 악인은 아무리 부드럽게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돌아간다 이 소리야. 그런 말이 있거든. 응? 아이, 사기꾼이 아주 부드럽게 그냥 그야말로 너무나 좋은 말을 해줘도 그건 사기치려고 하는 것이거든. 성인이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냥 때리고 난리를 쳐서 그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익되게 하는 거지. 이런 얘기와 같은 거야, 지금. 응? 그래서 반드시 마땅함을, 옳은 것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 소리야. 옳지 않은 게 없다 이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성인들은 시대가 달라도 도는 한 가지요. 그래서 성인들은
시대 부처님이 말씀하시나 공자님이 말씀하시나 도는 한 가지요 이 소리야. 도는 한 가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말씀한 것을 따라서 서로 수고함 이렇게 필요로 함을 여기서 보겠다. 수고함을 여기서 보겠다 했는데 이분이 참 한문을 잘해서 그런지 어쩐지 말이 좀 어렵게 이렇게 하죠. 수고함이 아니라 필요로 함, 서로 필요로 함을 여기에서 보겠다. 성인이 이렇게 말을 하던 공자님이 말씀하시던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다 필요로 한다 이게야. 필요로 함을 이게 같은 말이다 이 소리야 지금. 도는 한 가지라 했잖아. 도는 한 가지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다 옳다. 말씀한 것을 따라서 그렇다. 그런데 사시라는 것은 여기서 사시라는 아마 이제 양좌주라고 했었죠. 양좌주. 좌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시가 아마 경을 강의하는 사람을 좌주라고 그러거든. 보통 좌주할 때. 그래서 양좌주라고 그래. 양좌주. 이 사람이 사시라고 해서 그런데 사시는 무정막. 아까 여기서 정막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서 이 소리야. 없는 것. 이걸 보고 정막이라 하거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 주석을 붙여서 아마 공자님이 말씀한 이것을 가지고 주석을 붙였나 봐. 그래가지고 금강경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창광자자. 참 창광이라서는 미쳐서 미칠 광자잖아요. 창광자자. 자자라는 것은 스스로 방자하게 미쳐서 스스로 방자하게 성인께서 죄를 지었다. 성인에게 죄를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성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은 누구겠지? 공자님이시겠지.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고 틀리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부처님 말씀을 틀리고 공자님 말은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주석을 붙인 그에다가 창광자자예요. 미쳐서 미쳐서 스스로 방자하게 이렇게 말을 아주 강하게 하는 거지. 이 사시라는 이 양자주가 하는 말이 미쳐서 성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기를 하였으니 그가 말을 여기서는 해석조차도 좀 완전히 좀 틀리게 했어. 사과하지 않아. 뭔 소리야? 말이 완전히 틀린 거지. 살피지 못함이 이 소리야. 그다 밑에서 써놓으세요. 살피지 못함이. 그가 말을 살피지 못함이. 말도 어려운 데다가 그냥 해석을 오자가 나가지고 더 알기가 어렵게 돼서. 그가 말을 살피지 못함이 이처럼 신이 아니라 심하였는가. 이게 심하였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양자주 이것이죠. 사시가 말을 살피지 못하고 이 말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말을 이렇게 심하게 했다 이거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소리지. 이런 아마 이제 논의 주석하는 있었나 봐. 나는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 사시를 비판하는 소리야. 이게 하모득통선사가 이 말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지 멋대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야. 함부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살피지 못한 것이 이처럼 심하였는가? 이렇게 심하였다 이거야. 이렇게 심하게 말을 했다 이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옛적에 노능이라서 육조해능 쓰냐죠. 노행자라니까. 육조해능이
오조 홍인대사의 처소에서 이 경사람을 듣고 이 대목이라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대목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르러 마음의 꽃이 돈발돼요. 마음의 꽃이 돈발된다는 것은 크게 깨달아 버렸다 이거지. 마음의 꽃이 문득 그냥 돈발되어 마침내 전법의 표시로 깨달아서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전법의 표시로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고 제6조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오조 6조 현영 스님은 일자무식이라고 하는데,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 강의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에서 그냥 완전히 깨달아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법을 의발과 가사를 전해받았다 이거야. 완전히 되었으니 그로부터 다섯 입이 결과를 맺어 천하에 분방하게, 분방이라는 것은 향기롭게, 천하를 향기롭게 하였다. 천하를 아주 그냥 다섯 꽃잎이 펴서 천하를 아주 향기롭게 했다 이것이에요. 이 천하 사람들을 전부 이 불법으로 제대로 진리를 알게 했다 이거지. 분방 향기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한 글구, 이 한 글구는 다음이 없는 사람과 하늘의 스승을 출생하였음을 알겠다. 아 슬프다. 사시는 어찌하여 관견, 그래서 좁은 소견으로 이 소리야 이제 관견을 가지고 푸른 하늘을 비방하는가. 이제 이게 야부스님이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퇴후 해서 퇴후 물러서고 물러서지어다. 간간 살피고 살펴라. 완석 굳은 돌이 동야 움직인다. 뒤로 물러서고 뒤로 물러설지어다. 퇴후 했거든. 뒤로 물러서고 뒤로 물러설지어다. 이게 뒤로 물러서고 뒤로 물러설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전부 뒤로 반조하는 거야. 전부 다 자기 자성을 믿고 거기다 다시 물러서 놔야 돼. 쉬는 것. 그게 뒤로 물러서고 뒤로 물러설지어다. 응? 보고 보아라. 그리고 그냥 살펴봐라 이거야. 봐라 이거야. 응? 여기서 미련한 돌이라고 했는데 굳은 돌, 완석이라는 것은 굳은 돌이거든. 아주 꽝꽝한 돌. 굳은 돌이 움직이도다. 여기서 무소주는 어디에? 무소주. 뒤로 물러서고 물러서는 것이 무소주잖아. 머문 바 없는 것. 그죠? 뒤로 물러서고 뒤로 물러설지어다. 이게 무소주잖아. 머문 바 없는 것. 이렇게 머문 바 없이 항상 누가 악을 쓰고 욕을 하면은 그 악을 쓰고 욕을 한 놈이 실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그것을 생각하는, 죽일 놈하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그 죽일 놈 하는 그 생각을 놔버려야 돼. 이게 뒤로 물러서는 거야. 자기 자성에다 맡겨. 회광반조법이거든, 이게. 반조해라. 그러면은, 그리고 보고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잘 살펴봐라, 이거야. 전체 상황을 잘 살펴봐라, 이거야. 보고. 맡겨놓고 잘 살펴보라겠죠. 거기다 맡겨놓고 잘 살펴보라겠잖아. 애따 모르겠다 던져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 살펴봐라. 저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봐야 할 거 아니야. 보고 보아라. 간간하라. 굳은 돌 완석이 움직이다. 그 그냥 강고한 그 업식이 무너지게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뒤로 물러서고 물러설지어다 그러면 무소주. 보고 보아라. 굳은 미련한 굳은 돌이
움직이다. 생기심. 작용이지. 지의 작용. 그러니까 밝은 가운데 자치, 밝은 가운데에서 자치에 머물지 말고, 밝은 가운데 머물지 말고, 문득 어두운 데를 향하여 돌아갈지니, 어두운 데를 향하여 돌아간다. 이것도 밝은 가운데, 아까는 반대로 얘기했었죠. 어두운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다고 하겠다. 어두움이 따로 있고 밝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거기다가 다시 그 자리에다가 쉬게 되면은 그 자리가 밝음인가 어두움인가? 여기서는 밝은 가운데 자체에 머물지 말고 그다 쉬고 쉰 자리에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무소주 문득 어두운 간대를 향하여 돌아갈지어다. 완석이지. 굳은 돌. 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어두운 간대를 향하여 돌아갈지어다. 작용하게 되면은 또 이게 밝아지니까 어둠이 어둠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음이 꼭 밝음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 밝음을 가지고 어두움으로 비추는 거지. 그래서 광명이 있으면 광명이 두루 비추는 거야. 보고 보아라 움직이지 않던 것이 지금에 움직인다. 그러니 움직임이 도리어 움직임이 없는데 돌아와야 비로소 맞겠다. 시득다. 옳도다. 이게 유명한 개송인데 산당정야 자무원 이거 적정요요 본자연 하사 서풍동림야 일성하난 여장천 산당에 산사에서 고요한 밤에 말없이 앉아있으니 말없이 앉아있으니까 고요하게 전부 쉬어진 산매 들었으니 고요하여 본래 자연 적정요요 본래 자연 그대로더라 이거야. 그대로 본자연이다. 체험해서 깨닫고 보면은 본래 고요하고 고요하여 적정요요 적적 고요하고 아주 요요는 아주 조용한 모습을 요요 그러거든. 요요 적적 요요 본자연 본래 자연 그대로더라 이거야. 거기에 무슨 조작이 없더라 이거지. 본래 그냥 그러더라 이거.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봐야 돼. 아이고. 그래야 이게 본자연, 적정요요 본자연인 것을 알지. 어제 성진 스님하고 수련회 얘기하면서 수련회 앞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가서 신도들을 체험 정도는 끌어줘야 그게 이제 목적을 다하고 체험을 해야 그래도 불자라고 할 수 있지. 체험을 못하니까 그냥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체험한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게 아니야. 이제 그때 시작이라고 제대로 된 시작이 체험해야 제대로 된 시작을 하거든. 체험이란 게 뭐냐? 적정요요 본자연이야. 본래 그냥 본자연이야. 본래 가지고 본래 그래 해. 본래 본무생사야. 생사가 본래 없어. 응? 본래 생사가 없는 거야. 사실은 본래 부처라고. 이걸 그냥 이치로만 아는 게 아니라 참으로 손바닥에서 굿을 보듯이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드디어 생제열애가 열애의 가문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 집 호적이 오른 거지. 그 집에 호적이 올라야 그 가문 사람이잖아. 그래야 불자지. 부처님의 아들,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목표가 이제 거기다 두는 거지. 수련의 목표도 그렇고, 우리 여기서 선불교대학에 사실은 이제 목표가 거기에 있거든.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알아서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거기선 물러서질 않거든. 헷갈리지는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물러서지는 않는다. 그 정도는 끌고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거지, 이제.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불자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게 어려운 건 아니야. 산당정야 자무원, 산당. 산사에 있는 이 법당에 고요한 밤에 말없이 앉아 있으니 항상 경계 속에서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어야 돼. 그 자리가 뭐냐? 자성자리. 자기 참 부처.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를 좌할 때, 좌선할 때, 좌라는 건 뭐냐? 자기 자성자리에 머무는 것, 안주하는 것이 좌거든. 거기에 항상 머물게 되면은 적정요요 본자연. 본래 고요하고 고요하여, 요요하고 요요하여, 본래 자연, 본래 닦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걸 체험한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무슨 일로. 그런데 무슨 일로 또 하사서풍 독립냐. 서풍은 부처님께서는 독립, 바람이, 서풍은 서쪽에서 온 바람이죠.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라 하고 뭐 보살행을 닦으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이렇게 체험하고 깨달아서 알았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닦아야 되는 거야. 또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써놓은 것이 오후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에 대하여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체험하게 되면은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대하여 얘기 한 말이라고 이게.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 하사서풍 독립냐 일성한한 여장천이라. 어떻게 보면 한 조각 굳은 돌같이 하라 이게. 한 조각 굳은 돌같이. 한 조각 굳은 돌 완석처럼 그냥 고요히 하라 이 소리지. 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에 돌아가서 주시하여 항상 지켜보아서 호련히 타파하면 가슴속의 오색실이 자연히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체험했다 해서 공부가 끝이 아니야. 체험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수행이 시작되는 거야.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지. 그 전에는 수행이라고 열심히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질 않아. 지금은 부지런히. 그래서 지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거지. 법문을 통해서 알고 그 어록을 통해서 배우고 믿어지는 거지. 믿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믿음이 참 수승해지고 확연해지면은 반드시 체험하거든. 체험하게 돼 있어. 화엄에서도 그 얘기, 단계 없는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십신, 십주. 십주 초주가 초발심주거든. 그 초발심주짜리가 체험의 자리요. 초발심 자리에서 체험한 그 자리가 변정각, 완전한 깨달음 이룬 자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낱낱이 업식을 낱낱이, 그래서 보살행을 필요한 거야. 10주 다음에 10행이잖아. 낱낱이 삶 속에서 그냥
해내야 되는 거지. 그게 업식을 닦아가는 그 방법이에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잖아, 이게. 자기 마음을 닦는 거지. 완성시켜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십회양 법문에 들어가서 스승 노릇을 저절로 하게 돼. 십회양은 이제 스승이 되는 거지. 제자에게 가르치는 거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 이 소리야.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느덧, 십지 법문에 들어가서 성인이 됐다, 그런 거야. 성인으로 들어갔다. 이미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지. 이게 공부의 단계 없는 단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일로 서쪽, 선역, 서풍은, 서풍이라서 부처님이 서쪽에서 오셨으니까. 서쪽에서 오신 서풍이, 서쪽에서 온 바람이 있잖아요, 서풍. 서풍은 독립냐, 임야를 움직이게 하는가. 작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작용을 이렇게 낱낱이 닦게 하느냐, 이게. 낱낱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고 이렇게 닦아라 저렇게 해라. 그냥 잔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늙은이가. 부처님. 그래서 황노라거든. 노란 얼굴에 황면 노자. 노란 얼굴에 노자. 늙은 사람. 부처님은 황면 노자라고 그러거든. 황면. 누루 황자에다가 얼굴 면자. 얼굴이 누런 늙은이. 그걸 보고 부처님이라 하거든. 황면 노자가 끝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낱낱이 따라서 해야지. 그러면은 움직여서 한 소리 찬 기러기가 긴 먼 하늘을 울리는가. 울며 가는 거죠. 울리는가. 끼우끼우 가고 울리는 소리가 울른다 이게야. 그게 바로 뭐냐. 한 소리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게 사람들이 거기서 깨달음이 생기고 진리를 표현하는 얘기지. 그게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그야말로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연이라 하사서풍 독립냐 일성하난 여장천이라. 여기 응무소주 생기심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무신의 개송이네. 야부스님의 개송.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서리를 붙인 것이 본래 움직임이 없거니 어찌 움직이겠는가. 본래 움직임이 없는데 어찌 움직이겠는가. 이렇게 말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겠다가 아니라 수신도어다 했는데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믿어 모름지기 믿을지어다 이 소리야. 신도 신. 근데 이번은 이제 이렇게 말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싹둑 잘라서 얘기했네. 모름지기 모름지기 숫자나 수 신 이와 같이 믿어서 믿어라 이거야. 이와 같이 믿어 들어가라. 이와 같이 알아라. 어떻게 하느냐. 사해에 물결이 고요하니. 사해라는 것은 사천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생세계도 고해의 바다 뭐 그렇죠. 중생세계잖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 사는 이 사천하 세계. 사해에 물결이 고요하니. 사해에 물결이 고요하니 용이 숨어서 잠을 자고 용이 잠이 편안하고 용의 잠이 편안하고 용이 여기서 용이잖아요. 용이 숨을 은자가 있거든. 은수하고 숨어서 잠을 자고 왜 숨어서 잠을 자는가? 흔적이 없으니까. 사해의 물결이 고요하니 사천하 이 세상이
이 세상이 그냥 사천하지 뭐. 사방팔방. 사방이 다 사방이잖아. 동서남북 다 사방이 사해지 뭐. 사해에 물결이 고요하니 물결이 전부 고요하다. 쉬어졌다 이거지. 파랑이 이제 쉬어졌잖아요. 마음이. 그만큼 쉬어졌으니까 고요하니 용이 숨어서 잠을 잔다. 용이 숨어서 잠을 자고 구천의 구름이 깨끗하지. 여기서 앞에서도 이제 알고 보면 알겠죠. 사해 물결이 고요하니 용이 숨어서 잠을 자고 무소주. 머문 바 없는 마음. 무소주잖아. 응무소주 할 때. 무소주. 머문 바가 없다. 구천의 구름이 깨끗하니 하기 높이 날도다. 생기심. 구천의 구름이 깨끗하니 하기 나름이 높지요. 하기 높이 난다. 높이 난다는 것은 지혜가 보세요. 이렇게 지혜라는 것이 1층에서 이렇게 보통 중국 사람들은 1층 난간에서 이렇게 보면 1층 난간만큼 그만큼 보이죠. 그러면서 10층 난간에 올라가면 더 멀리 보이잖아. 그만큼 지혜가 많다는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하기 구천에 구름이 깨끗하니 구름이 없으니까 하기 그냥 높이 날아서 지혜가 아주 광대무변하겠지 뭐. 그 소리야. 생기심. 마음의 작용을 자유자재하게 한다 이 소리지. 여러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돼지고기 한 건 먹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돼지고기 한 건 삶아 먹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하는 대로 그 생각 자기 지혜의 차원대로 세상을 보고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지혜의 차원대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거야. 뱀은 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 그 안목으로. 개는 개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보고 사는데 틀리죠.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은 얼마나 틀려지겠어요. 완전히 틀리지. 그렇다고 이 세상을 떠나서 딴 세상을 보는 건 아니잖아. 똑같이 이 세상을 보는데 완전히 틀리지. 1층에서 보는 거하고 2층에서 보는 거하고 3층에서 보는 것도 틀리거든.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전에 대롱을 가지고 시작과 끝이 없는 뱀을 이렇게 쭉 보는데 대롱을 가지고 보면 시작과 끝이 있죠. 그렇죠?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는 끝이거든. 이것은 너고 이것은 나야.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대롱을 띄고 한번 봐보세요. 시작과 끝이 있는가? 죽고 사는 게 있는가? 옳고 그런 게 있는가? 그렇다고 또 생판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보는 건 아니잖아. 그냥 똑같은 걸 보는 거야. 근데 완전히 틀려지지. 의미가 틀려지는 거야. 도인이 된다고 해서 뭐 그냥 색다른 세계를 따로 보는 게 아니거든.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지. 여기서 그 소리야 지금. 사해 물결이 고요하니 용이 숨어서 잠을 잔다 이거야. 고요하게 쉰다 이거지. 무소주. 구천의 구름이 깨끗하니 청정하니 없으니까 하긴 높이 날더라 이거야. 이렇게 표현했네. 오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뭐 많이 나가도 뭐 소용없어. 뭐 사실은 많이 배우면 뭐 할 거냐고. 제대로 알아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죠.
조금 이제 그냥 이해하는 정도지. 근데 이해하는 것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 무소주. 그 머문 바 없는 그 마음. 거기다가 다 놓고 가는 것이 아까 해서 오후 수행에 대하여 깨달은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도 수행이 어떻게 되냐? 한 조각 굳은 돌같이 하라. 완석처럼. 이런저런 반응하고 그냥 전부 한 곳에다 전부 놓고 쉬는 공부를 해라. 오직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죽어라 좀. 이렇게 얘기하거든. 안 노니까 좀 죽은 놈이 뭐 하더냐? 죽은 놈이 뭐 대거리 하던 거 봤니? 이런 거지. 죽은 놈은 아무리 가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냥 때리고 난리쳐도 반응 거기다 대꾸 안 하지. 마음이 푹 좀 죽어라.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무심해 아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해의 물결이 고요하니. 사해의 물결이 고요하니까 용이 숨어서 잠을 자거더라 이거야. 용이 없는 게 아니야. 용이 숨어서 잠을 자. 그러면 작용으로 지혜의 작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천의 구름이 깨끗하니 학이 높이 날아서 그냥 전체를 다 통찰해서 시작 끝을 다 보더라 이거야.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세계를 다 한눈으로 살펴보잖아. 눈이 안목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하라는 거지. 그래서 부지런히 그냥 똑똑하지 말고 똑똑해 가지고 아르마리가 많으면 공부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참지혜가 나오기가 어려워. 아르마리에 덮여버리거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고 이게 그 아르마리를 전부 놔야 자기 속에서 참다운 지혜가 이렇게 아르마리가 구름과 같거든. 구름을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참다운 지혜 광명이 뚜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본래 어디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 적정요요 본자연. 본래 적적하고 요요한 본래 자연 그대로더라 이거야. 적정요요 본자연이더라.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누가 특별한 사람이 없어. 스님이라 해서 더 특별한 위치에 서 있지도 않고 공부 안 하면 다 똑같아. 공부를 해야 틀려지는 것이지 머리를 길렀다 머리를 짧았다 뭐 이런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야. 세월 다 가버려. 그 사이에 그냥 세월 다 가버리고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야? 누가 대신 해주냐고. 아무도 대신 못 해줘요. 못하는 거지. 요 이치를 잘 이렇게 알아야 된다.